이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에 시편 95편을 묵상했는데 그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에 그 조선 중기에 있었던 한 대감의 이야기입니다. 그 조선 중기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분의 별명이 까치 대감입니다. 정기세 대감이라는 그분인데 왜 이분이 까치 대감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은 말이 항상 긍정적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괜찮을 거야. 좋아지고 있어. 가뭄에는 비가 올 거야. 또 그때 조선 중기에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에 다 낙심하고 있는데 이 대감이 아침에 들을 나가니까 까치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 했겠습니까? 까치가 울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우리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여러분의 삶에도 좋은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소망을 가진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 예수를 믿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생활 속에 어둠의 영이 찾아오게 되면요, 좌절과 낙심이 우리를 덮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해 주신 그 예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가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고 8일 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5분 동안에 내가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듯이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하며 엎드리면요, 그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듣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남쪽에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궁중에서 힘들어할 때에 이 까치 대감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괜찮다, 좋아지고 있다. 얼마나 희망적인 말을 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조 시대는 살지 않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우리 어느 생활에 희망을 말하고 그 희망을 노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일어설 것입니다.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이디어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실천력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벌게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천력이 없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이 역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뭔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질 것이고 우리의 삶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혼란한 북이스라엘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한 사람을 세운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예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서 나라를 세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많은 동료들 가운데 신임이 두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밑에 있는 심부름꾼에게 이런 얘기하게 됩니다. 야, 너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예후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렇게 합니다. 말을 전해라. 이 말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어떤 말인가 하면은 이제 신분을 보냈는데 여호에게 가서 있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을 것이다.
말하고 난데 지체하지 말고 문을 닫고 도망을 나오너라.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개혁하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요람으로 소개되는데 이 요람 왕이 원래 하면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은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2년 만에 죽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 여호람과 요람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지금 요람 왕은 지금 현재 시리아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있는데 이 왕이 부상을 입어가지고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서 상처를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때에 왕은 전쟁을 하다가 상처를 받아 치료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예후에게 너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왕은 지금 현재 부상은 당했지만 살아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자칫 잘못하면 구테타로 반역자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참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이 북이스라엘 전쟁에 여러 장수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내가 왕이라고 말하면 지지를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고민하고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예후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망설임이 없이 행동을 옮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은 겉모습,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가 된 줄 믿습니다. 새 땅, 새 하늘을 주이신 그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얽매여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했지만은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새 땅과 새 하늘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 부르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이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밝아지고 깨어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지고 그 일들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알고 생활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하고 다 다릅니다. 미국에 가면은 워싱턴 커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워싱턴 커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흑인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대학 교수직을 제안하기도 했고 또 다른 데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은 이 워싱턴 커버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연구한 것은 땅콩인데 내 동족 흑인들이 저렇게 피땀 흘려 고생하는데 그 일에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105개의 특허와 205개의 상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땅콩 하면은 워싱턴 커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많은 걸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그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마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한 사람, 예후라고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예후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예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예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부님이 와서 예후만 불러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야, 니 나오나? 이렇게 부릅니다. 다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예후야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러시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왕을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갑자기 이 예후가 당한 일입니다. 그러고는 이 심부름꾼이 머리에 기름을 붓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예후가 돌아옵니다. 같이 있던 동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니 어디 갔다 오노? 그 사람이 와서 내게 뭐라고 했는데? 이럴 때에 예후가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 엉뚱한 말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후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가? 안에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이 시대의 예후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도구를 어떻게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예후의 성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20절 말씀에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든 것이 병거 모는 것이 님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여기서 미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미치다는 것이 아니고 강렬하게 열정적으로 말을 몰았다. 그런 말입니다. 예후가 사람들이 전쟁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후가 모르는 말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말을 모는데 열정적으로 그렇게 말을 몰았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요즘 젊은 아들 폭주조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뭔가 행동을 할 때 미루거나 주저함이 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예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남 보기에는 대수롭지 아니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최선을 다할 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너가 왕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 왜 왔는데? 내보고 왕이 되라더라 이 말을 들었던 그 동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후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된 동료들이 옷을 벗어서 깝니다. 옷을 벗어서 깝니다. 그리고 그 위를 걸어가라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나에게 다시 옷을 벗고 호산났던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한다면 내 눈에 지금 현재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음성,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말은 쉽게 하는데도 실제 생활 속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지식, 인맥 그에 따라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내가 왕이 될 것이라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는 동료들이 네가 되겠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를 해줍니다. 지금 현재 라모스가 있는 그 왕으로서는 나를 구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 말은 예후의 이야기를 듣고 옷을 벗고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이 말은 평소에 예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예후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후가 내가 왕이 될 것이라는 그 말을 듣고 선지자의 심부름꾼의 말을 듣고 전했을 때 그들이 인정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나도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큰 것은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라도 많은 성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인정받는 성도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 예후가 하살로 왕을 죽이고 유다에서 병문안 온 이 아하시아도 같이 죽여버립니다. 요람만 죽이지 않고 요람의 병문안 왔던 이 아하시아도 죽이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친구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아하시아와 이 요람은 사돈관계입니다. 사돈관계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 아합이 불의했습니다. 아하시아도 그 불의한 일에 동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나도 잘해야 되지만은 내 옆에 누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합니다.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 기도해야 될 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만남 이루어달라고. 이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아하시아는 병문안 왔다가 잘못된 이웃을 만나게 되므로 죽임을 맞이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아무리 내가 괜찮은 사람이 할지라도 불의한 사람과 행동을 같이 하게 되면요, 불의한 사람으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웃의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술을 즐겨 마시는 사람과 같이 하면 술꾼이 됩니다. 말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과 같이 하게 되면 내 말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하면요, 기도가 회복됩니다. 기도꾼과 함께하면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하면은 말에 대한 실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왕은 죽었습니다. 왕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왕비인 이세벨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 이세벨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외국에서 시집 온 여자입니다. 우상을 가지고 왔고 갈멜산에서 선지자와 대결해서 450명이 죽어도 눈 하나 깜딱 안 합니다. 여자가 얼마나 강한지. 내 너를 죽이겠다. 선지자를 대적하게 됩니다. 예후가 남편을 죽이고 있는데 이 여자가 화장을 곱게 합니다. 이쁘게 유혹하려고 합니다. 화장을 이쁘게 해가지고 예후 앞에 나타납니다. 유혹을 하려고 그럴 때 예후가 어떻게 합니까? 저 여자를 당장 단칼에 죽여라. 성 밖으로 던져라. 그래서 그가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죽음으로 이제 예후를 통한 북이스라엘의 계획이 완성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후는 사명을 받자 말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오늘 주부를 받아보게 되면 제목이 구경하는 사람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 아이디어는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구경하는 사람입니까? 행동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후는 사명을 받자마자 행동을 옮겼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지만은 행동하기보다는 구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구경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사명자로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 많은데 실천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될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지만은 행동 속에 실천하는 사람이 적다고 하는 이때에 오늘 예배를 듣는 여러분 모두는
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말씀 한마디라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적인 성도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구경꾼입니까? 쓰임받는 실천하는 신앙입니까? 요즘은 그런 것이 없는데, 이전에 가정에 신방을 가다 보면은, 그 대문에 들어가다 보면은, 가정에 가면은,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는 그런 액자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루는 이 성 프란시스코가 그때 중세 가톨릭이 타락했을 때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수도사를 때리고 금식 기도를 갔습니다. 참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수도에 가가지고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같이 갔던 수련생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죽을 훔쳐 먹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먹었느냐? 죽 먹은 제자를 굉장히 비난합니다. 그럴 때 이 성 프란시스코가 그 제자가 마셨고 남은 죽을 자신이 마십니다. 나도 배가 고프다. 어떤 말씀입니까? 자신이 제자의 허물을 덮어주셨으면.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입으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말로는 잘합니다. 요즘 사람들 말로 얼마나 잘합니까? AI에게 물어보면, 야, 누군가한테 어떤 말을 해 하면 10초도 안 돼서 말이 타닥 나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다른 사람처럼 AI를 잘 하지 못하고 많은 것을 소화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때문에 제자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자신이 죽을 마셨던 성 프란시스코처럼 상대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좋은 일이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요람에게는 이 진노가 예견이 되어 있었으면, 아합 왕, 아버지 아합 왕, 엄마가 이스라엘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이들이 지은 죄는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성전을 파괴하고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뺏어갔습니다. 자신의 정은을 넓히기 위하여서 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정을 뺏었던 그 사람, 야, 팔아라. 팔지 못합니다. 그럴 때 이 악한 이세벨이 아내가 강관 깨를 내가지고 그 포도원을 뺏었습니다. 이때 선지자가 그 사실을 알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 당신이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아합 왕입니다. 아버지죠. 아합 왕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왕하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당신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온 것은 잘못됐다. 그 일들로 인하여서 당신이 분명코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걸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아합이 왕입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벼슬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누우며 또 풀이 주어 다니더라. 금식했더라.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아합은 회개합니다. 굵은 벼슬로 금식하며 진심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나 그 어떤 죄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 아버지의 이 진심 어린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하셨습니다. 21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지금 요람이 재앙을 받고 죽는 것은 당연한데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때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합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지금 요람이 비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성경은 한 사람의 어려움으로 후손이 복을 받기도 하고 한 사람의 불의함으로 자손이 멸망과 불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후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후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어려워야 됩니다.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자신은 막 살면서 되는 대로 살아가면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합니까? 안 믿는 사람 잘 되는데요. 아닙니다. 주님은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 때에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우리의 자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무고한 사람을 죽인 아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는 힘들고 아픔과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어려우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억울함과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주님, 내가 이런 형편, 이런 아픔 속에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눈을 감고 손을 내밀 때에 그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죄를 짓고도 세상이 타락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네. 타락해도 하나님의 아무 일도 없네. 그냥 넘어가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이제 마감을 하면서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지도자의 영혼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이분은 그렇게 부르면서도 그 보배가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 재산, 능력, 그곳에 머물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영이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중단된 것이 아니고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보고 계시고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것이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때에 들으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 변화와 육적 변화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아버지의 죄를 자손이 언제나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람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시험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지 않고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혹이라도 좀 무거운 말씀이 될 수 있는데 내 자녀가 믿음의 곁길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두드리면요, 자꾸 구하면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 내 자녀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그 길이 내가 가는 길이 아니요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되길 원합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 이 영적인 세상이 어두워져가는 이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 하나님의 나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실천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구경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불의한 일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주리라. 여러분의 바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의 자손이 번영케 되는 밑거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부모 때는 잘 살았는데 자식 때는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이루어놓은 어론과 믿음의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방황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병든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날지어다. 여기에 무슨 철학이나 과학이 존재합니까? 목사님 그런다고 그거 말한다고 해서 그게 일어납니까? 거기에 과학적이나 의학적인 존재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이는 표적이 따르리라. 우리가 믿고 순종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는 여러분이 이 말씀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